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똑같은 생명도 병원 중환자실에 그저 누워있는 생명이 있고 언덕을 힘차게 뛰어오르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후자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약해지고 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달 특별한 절기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십니다. 그 예배 핵심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만 예배할 뿐 아니라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에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기름 섞은 소재를 함께 드리며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이 일곱째 달은 그들의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그리고 첫 달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던 걸까요? 새해가 시작된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새해가 시작된 것을 기뻐하며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나팔절 예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와 별개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첫날에 나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새해 첫날이니까 초하루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팔절이니까 상번제 또 첫날 예배에 그거 생략하고 나팔절 예배만 드려다, 그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로 별개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의 진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나팔절이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 생략해도 된다.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예배 생략해도 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진심이시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새 하루를 맞아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문제를 만나도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권태기를 맞은 부부처럼, 여러분 권태기를 맞은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 기대가 없잖아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것이 권태기를 맞은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한껏 기대를 가진, 한껏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외세가 희망입니다. 오히려 바알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믿음으로 다 되냐? 돈 있어야 되는 거야? 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장 10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근거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려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